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여호와와 예수 이르리라 할 것이요 그 올라가는 구원의 성에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네.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면 자꾸 성경에다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자꾸. 왜 하나님 왜 70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를 70일에. 그럼 이걸 곱하기 490년, 7 곱하면 490년을 해가지고 490년에다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이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림교입니다. 예, 근데 이 490년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게 여기서 다니엘이 계시를 가브리엘 선지자한테 받는데 이때가 다니엘이 530년 BC 다니엘이 605년에 주전 605년 1차 때나 아니면 597년 2차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1차 때 잡혀온 걸로 이렇게 보면은 70년 정도가 흘렀어요. 70년 정도 흘러가지고 다니엘이 한 90살쯤 되는데 대략 주전 530년 정도로 잡습니다. 자, 이때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 해방령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성전 건축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자, 그리고 중건령 다시 한번 재중건령 이런 부분들은 이제 490년 해가지고 490년에서 483년에서 30년 453년 주전 뭐 요 정도로 해서 다시 재건해라 이 성전을 중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이 또 떨어진다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2번 떨어지는데 453년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77에 49, 490년 아주 꽉 채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안 맞는 게 네 백성들, 즉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정했다니. 그러니까 여기가 휘니시 라인이에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엔드라인이에요. 엔드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인간들의 구속사에 대한 어떤 이런 큰 흐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하우스 삼아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엔드라인인데 재림교의 설명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분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방인 세계다. 이방인 세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말론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이미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기존 세대주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펼치고 있는 현재 대개 90% 이상이 이제 그렇게 종말론을 펼치고 있는데 한일애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7년 평화가 언제 이렇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때에 마지막 한일애가 부릉 하고 이제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일애를 이미 역사 속에서 끝난 것으로 계산해서 종말론을 펼치는 그런 교단이 있고, 아직까지 한일애는 시작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7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예의주시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투 트랙. 그래서 이 투 트랙을 가지고 저도 아주 엄청난 씨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이전에 있었던 성경의 모든 부분들과 퍼즐을 맞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맞으면 답이, 공식이 틀린 거예요. 답이 안 맞으면 공식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답이 안 맞으면.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대세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한일에, 요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69일에는 지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일애가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 이걸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입을. 자, 여기에서 좀 다니엘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받았다.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름 부음 이거에 그냥 눈이 번쩍 띄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는데 62일의 후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자, 26절. 예순두 3일곱부터 시작.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고까지만. 예순두 일의 후에. 그러니까 요까지가 예순두 일의 후란 말입니다. 예순두일이 69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예순두일의 후에, 그럼 뭡니까?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자, 요게 한일의 안에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어요. 끊어져. 이제 여기서는 볼 때 한 600년 후에 되어질 예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사건이 이게 뭔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 자, 그래서 요 한일의 안에 뭔 일이 벌어진다? 십자가 사건이 벌어져. 근데 십자가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 이제 그 27절에 또 부연성을 또 합니다. 자꾸만 이제 설명을 자꾸 쌉니다. 27절에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27절 여기서 그를 메시아로 보는 해석과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일애를 맨 역사의 끝자락에 갖다 놓으면서 7년 평화를 이룬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의 모든 계시록의 끝자락의 해석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움켜쥐고 7년 평화를 선언하는 그때에 요 한일애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메시아로 한번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거를 자꾸 여기서 다니엘한테 600년 전쯤에 예고하는 예고편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장차, 여기서 받으면서 그가 장차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여기서 있고 한 일해. 즉, 한일의 끝자락은 뭐다?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계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하면서 한일애라는 요 부분을 주는데, 한일의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하면서 역사를 끝내는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일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언약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커버넌트. 그래요. 자, 여기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은 그 누구를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찾아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예민한 단어로 역사 속에서 예언된 걸 성취한 부분을 아주 그냥 이들이 예민하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제 성만찬 시간대입니다. 잡히시 전날 밤에 12사도와 성만찬 사건인데,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 여기서 마태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 부분을 집어넣는데 어디서 집어넣었을까요? 어디서 힌트로고.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바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등장한 그 메시아가 언약을 맺으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한일의 동안에 굳게 맺은 거란 말이에요. 한일 동안. 그래요. 한일에는 아직도 지금 붕붕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에를 단순한 7년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병행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에게 예언한 예언서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걸 갖고 자꾸 조립을 해봐야 돼요. 조립을 해보는데 62일의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30세쯤 되셨단 말이에요. 요 타임이 30세쯤 되셔가지고 요단강에서 뭘 받으시더라?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시는 이런 장면이 레위기에서 요새 토라 포션을 나가는데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뭘 한다? 물에 담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몸을 씻는단 말이에요.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에다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에다가 동물 제사를 드린 그 피를 갖다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아론 대제사장도 똑같은 모습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라 포션 할 때 관유의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에 기름 부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30세 이전까지는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초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으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빡빡한 그런 삶을 다 경험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30세 이전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 근데 기름 부음을 딱 받고, 그러니까 요 침례를 받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예언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각종 질병들을 고치면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전의 모든 선자들이 말한 것들을 전부 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응하고? 예언이 응하고. 예언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이 응하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것도 예언이 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등장하신다? 나귀 타고 등장하신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예언도 응하고. 그러니까 요 한일의 동안에 이 창세부터 예언했던 예언이 응하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럼 왜 폐지하냐? 진짜 예물이 왔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 조명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예물을 폐할 것이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2000년 전에 이미 예행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 제목을 등에다 턱하니 얹혀놓고, 아버지는 뒤에 따라 올라가면서 칼하고 불을 갖고 올라가면서 장차 2000년 후에 동일한 장소, 모리아산 그 바위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모리아산이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2000년 후에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바글바글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차적인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삭의 번제 제물을 통한 이런 모든 예언이 응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들었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음성까지도 여기서 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는 요 십자가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예언이 응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디크. 그래요. 이전까지는 짐승을 잡아들이면은 의롭게 되는, 그 피를 바르면은 의롭다, 죄가 사라지고 의롭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진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영혼의 몸에 뿌림을 받으면서 영원한 이게 올람 차디크, 이게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선자들이 바로 요 때를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때를. 할렐루야. 성경에 바로 이런 얘기.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으로 62일의 후에, 7일의 후에, 62일의 후에 하면서 타임까지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시간대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다니엘서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아주 충실한 그러한 그 심령으로 연구를 하면은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올 것이 훤히 보이는데 눈이 다 가려져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모르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데도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모세오경 정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요 당시에는 시끌벅적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1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그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자들은 조롱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조롱하면서. 네가 엘리야라면 내려와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메시아가 외치는 소리인 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의 중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전까지 동물 제사 드렸던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천천만만의 동물의 제사의 피가 내게 무슨 유익이요? 나는 그 제사를 싫어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한 제물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도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귀를 열고 들으니까 내가 한 몸을 준비했다. 이 산더미 같은 그런 제물이 전혀 소용없고, 그래서 전부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오늘 5일째인데, 5일째 동안에 계속 우리 제자들에게 뭘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가르친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여기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이전에 가리켰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근거로 봐,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예언을 전부 다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쳤다. 할렐루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설명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불같이. 자, 그래서 이전까지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됐다. 그럼 이후에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진단 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언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후에 예언된 것도 그대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후에 이제 예언을 또 하시는데, 요 후 3년반, 요 전 4년반 42달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메시아께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성취하시고 이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한 왕의 다니엘서 9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한 일의 중반에 메시아가 하실 그 일과 또 예물을 금지하며, 시작,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 한 일의 동안에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두 줄기로 딱 묶어, 두 단어로 딱 묶은 거예요. 전 3년 반 42달은 메시아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실 것을 설명을 하고, 이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즉 가짜 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한 단어로 묶어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왕의 왕자, 프린스라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는데, 요때 이후에 AD 70년에 티토스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황폐했었습니다. 1948년도 독립을 하고 67년도에 동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금 이제 7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겨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공인받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재구시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근데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는 선언 속에서 조금 이따 뭐가 쓴다? 제3성전이 있습니다. 제3성전. 제3성전이 있으면은 역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하고 지금 성전이 다시 서는 그때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은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공간이 비어있는. 즉 하나님께서 한 일에 7년, 그러니까 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42달, 요 엑기스 시간이 아닌 2000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엑기스로 역사하는 그 시간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것을 카이로스 타임, 크로노스 타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동안은 뭐냐? 2000년 동안은 여기서 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마치 예루살렘 성전산하고, 요 성전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감남산이 있어요. 감남산이 서로도 한 2km밖에 안 되는데,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즉 수평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한 이후와 그 다음에 가을에 나팔절 절기에는 긴 공간이 있습니다. 긴 공간이.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토라 포션을 한 이런 사람들, 여기다 설명할게요. 이 메노라인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이제 7절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까지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 그 다음에 나팔절서부터 대속제일까지 기간이 15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8일 동안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서는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있어요. 긴 기간이. 자, 이게 바로 절기의 비밀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까지 사용하시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을절기는 홀딩을 해놓으셨답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그럼 요 사이는 뭐냐? 요 사이는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가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이 이방인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 이게 이제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오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으로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7년, 이 한 해 동안에 전 3년 반은 사복음서 스토리입니다. 사복음서 스토리가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 이후로 여기까지 예언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다니시면서 다 성취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이것까지도 말씀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100% 퍼펙트하게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요. 자, 그리고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때가 될 때까지, 즉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서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그래서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본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달려갔냐 하면은 요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이 오순절서부터 나팔절까지 있다는 걸 사실 깨달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빨리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라의 본 백성들, 자기들 일가 친척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걸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선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오지 이런 식으로 계속 깨닫다가 아니구나. 이제는 나의 후에 또 있구나. 이래서 바톤을 누구한테 넘긴다? 디모데한테 넘기면서 그대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때 오실는지 이 부분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이거를 측정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예고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딱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고하신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이 한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은 유대로 도망가라. 이제는 마지막이다. 야곱의 대환란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예고편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미 한 번은 성취됐단 말이에요. 한 번은 성취되는데 그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장차 이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야곱의 환란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으로 티토 장군, 즉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환란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오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 못 깨달으면 이제 그때는 다 이제 적그리스도 수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요.
준비한 것들이 더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또 내일 또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다니엘의 한 일의 이 부분이 아직까지 42달 요 부분은 시작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안 돼. 근데 시작이 언제 되느냐?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계시록 13장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지난주 공부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나라가. 근데 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나라에 대한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용 이런 부분들이 또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으로 마지막 때 이렇게 등장. 한 나라.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그대로 연합정부인데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그게 이제 유엔인데 그대로 사자 나라의 특성, 곰 나라의 특성, 표범 나라의 특성, 용의 나라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한데 뭉쳤단 말이에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사자 나라는 영국이고 곰의 나라는 어디다? 소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종말 때 바로 이렇게 큰 네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세워서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권세를 그 지도자에게 다 몰입을 해버려요.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교는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전부 이방인 시대 때 되어지는 일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재림교는 전부 교황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 예언서와 계시록을 전부 푸는데 저도 한동안은 그 안에서 아주 헤매다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세 되기 이전까지 세상에 똑같이 묻혀있다가 한일의 요 부분이 주님의 때가 응할 때쯤 되니까 침례를 받고 부상을 하셨듯이 이제 42달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이전에 누군가는 지금 이미 30세쯤 되는 똑같은 페이스로 지금 초야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즉 저의 때가 될 때까지 초야에 똑같이 묻혀있다가 세상 여건이 허락되면 모든 사람들의 옥립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분이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옥립을 받아서 우리의 메시아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즉 여기 이 한일의 무대인 예루살렘 성 여기에서 우리의 메시아야 할렐루야 메시아가 왔네. 그러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세주는 어디서 오신다? 하늘에서 오신다. 이 땅에서 메시아가 왔다 나가지도 말고 골방에서 나가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셨잖아요.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땅에서 등장하는 메시아. 이런 식으로 큰 흐름 속을 전체를 보면서 신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 만큼 종말론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아 저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래 탁 깨닫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할렐루야감이에요. 그래서 전부 속아서 거기다 넘어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말론을 정확히 깨달으면서 조금 더 부연하면은 202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이번에 정현우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준 자인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즉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졌던 사도들의 공의회 이게 1회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급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서포트하면서
이방인들이 주축 세력을 이루면서 메시아닉 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만 한 3,000명 정도 갈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미국 또 열방 이런 데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메시아닉 주도 오고, 그 다음에 올토독스도 오고, 정치인들도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안으로, 상징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정연호 교수님과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방인 쪽, 한국 쪽에 핵심 파트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파트너들을 구하는데 각 교단, 교단장들, 또 신학교 총장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저 자신도 모르게끔 한 역할을 하게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된 백성들이 가서 요 가운데 있으면서 이 전체를 주름을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좀 더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2년 후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2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하는 이 흐름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2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충만해질지 몰라요. 이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로 깃발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안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 근거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온 이스라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교센터가 서로 연결되면서 여기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일로 가고 여기에서 일로 이런 식으로 교제를 이루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장소 포지션을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잡는데 하나의 건물이라도 사무실이라도 얻어가지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고 또 여기 온 이스라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헌신하면서 이 42달 흐름 속에서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또 자기 달란트로 헌신하면서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기도하기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여기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본인들 스스로 나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스스로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주님, 제 생명을 사용하시옵소서. 내 생명 드리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을 이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지막 재현을 이제 마지막 이방인의 시대가 이때는 이제 완전히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복음이 푸푸수같이 쏟아져요. 그때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이 생명,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열방 가운데서 와서 그냥 그대로 이 알려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메시아, 즉 예수아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9장 같은 걸 갖다 펼쳐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문을 확 열어주지 않겠냐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